읽은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두 단계에 걸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한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거나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전제로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평화가 주어지게 되면 지금 세 사람 또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새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새 나라 또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치러졌다는 것을 전제로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대속으로 인한 평화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두 단계에 걸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벽 또는 담, 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던 미움의 벽으로 설명되는 이 담이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그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인종의 차이나 성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된 그것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이방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차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같은 강조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메시아,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왕이 오시면이라고 했던 이것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미움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평화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합시키는 것이고, 또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한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결과로 탄생된 새 사람임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율법이나 또는 어떤 혈통이나
또 그 성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더 이상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표현은 아담의 타락으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인간으로 창조가 된 새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어떤 신분의 차이나 인종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 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 또는 가정이 하나됨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한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